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예, 44절 한 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 이제 저희들 기독교 강요 이제 천사론을 지난주에 마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천사론의 연장이죠. 그래서 마귀론을 이제 살펴볼 텐데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제1권 14장 13절에서 19절 먼저 보는데요. 이 마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이 타락한 천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천사가 있는 거죠.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룩한 천사. 그리고 또 어떤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지 못하여 언젠가 부패해버려서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간 부패한 천사. 이제 사실은 이제 천사가 아니죠. 그죠? 천사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종드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천사가 아닌 거죠. 타락을 한 천사는 마귀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성경이 마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이유와 목적은 이러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칼빈이 그 14장 13절 19절에서 마귀론을 열면서 서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칼빈이라는 분이 그리고 또 개혁신학에서 대부분이 이 마귀를 이야기하는 목적과 이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왜 성경에서 연구하고 성경은 또 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것을 왜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고 또 전해드리는가. 마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경건의 유익. 똑같아요. 천사를 다룰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아마 대부분의 복음주의 안에 있는 한국의 교회들 대부분은 그리고 또 사실은 저 밖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도 오순절의 영향, 은사주의의 영향.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는 김기동의 마귀론의 영향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회심하고 고2 때 개척교회를 돌아다녔는데 다 한결같이 거의 김기동의 마귀론을 세미나 다녀오고 이런 목사님들이 시간만 나면 눕혀놓고 축계하고 그랬다고요. 또 그걸 믿으면 또 뭐가 일어난다니까요. 심리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의 기성교회 안에도 대부분의 적어도 은사주의를 하는 교회는 김기동의 영향을 거의 안 받은 교회가 없다. 그래서 뭐 사람이 죽어서 마귀가 된다. 여기까지는 차마 얘기는 안 해도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예. 이초석 이런 사람들 다 아시죠? 이초석, 김기동, 그 다음에 김계화, 할렐루야 기도, 병 고치는 교회. 교회가 아니죠. 거긴 기도원이지. 예. 어찌됐든 그게 지금은
대다수가 돼 있기 때문에, 다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노예에 의식 있는 목사님들, 총회 같은 데 가서 그런 계열의 신앙을, 이단성을 연구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이 안 하려고. 왜 그럴까요? 다 그러고 있으니까.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너도 나도 정죄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고치기 힘들어요. 다수가 돼버리니까요. 바른 마귀론을 정립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성경이 마귀들에 관해 전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일깨워서, 이게 중요해요. 일깨우기 위한 거예요. 그들의 전략과 괴계에 대해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마귀는 누구나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마귀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귀를 좋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보면 불교도 샤머니즘, 무당도 다 뭐 하면서 자기 일들을 해요. 축기를 하잖아요. 무당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잡기를 쫓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TV 보면 거의 목사님들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 빼고는 다 똑같아. 너 누구야? 그러면 네 사촌이다, 죽었던 사촌이다 하면서 소리 막 지르고 그리고 떠나가고. 법사들이 그거 하잖아요. 현상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상 가지고 얘기하면 거기 예수님만 딱 붙이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샤머니즘, 무당들이 귀신 받은 사람들인데 귀신이 귀신을 쫓네요? 사실은 진짜로 귀신을 이기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 길은 미혹이죠. 미혹. 그래서 여러분, 그 마귀는 그게 무당이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다 그 악귀를 대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종교성 안에. 악마는 나쁜 거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깨워서, 이게 중요해요. 뭐가 일깨우는 거냐면 귀신에 대한 현상을 많이 보고 귀신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하고 귀신에 대한 대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일깨움이 아니라 성경적인 마귀관을 일깨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마귀론을 잘 정립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성 안에도 이런 건 다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미혹된다. 마귀가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과 모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교적으로, 비성경적으로 알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실제하는 대적이기 때문에 똑바로 알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그게 천사론이든 마귀론이든 가장 바르게 아는 지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마귀론을 갖는 게 마귀를 이기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일깨워 그들의 전략과 괴계에 대해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경각심도 그런 경각심을 가지면 안 돼요. 오늘도 집에다가 무슨 거울 하나를 붙여놨더니 그런 자리에다가 거울 놓으면 귀신이 잘 붙더라. 이게 샤머니즘이죠? 기독교 안에도 이런 신앙이 많단 말이에요. 뭐 뱀꿈 꿨다고 또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뱀꿈 꾸면 무슨 귀신 들린 겁니까? 그냥 똥꿈을 꾼 거지. 아유, 나는 그게 귀신 꿈 꿨다고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고요. 꿀 수 있죠.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참 좀 뭔가 산란하고 이러면 그런 꿈을 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도 가끔 꿔요. 뱀꿈도.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기도하죠. 저는 아침에 나서 아이고 정신이 산란한가 봅니다. 하나님. 뭐 이런 꿈을 다 꿉니까?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옛날에는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그냥 떨고 살았어요. 귀신 꿈에 보면 내가 귀신 집혔나 싶고. 어리석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또 타인에 대해서 그런 꿈을 꿔봐요. 아주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오늘 김 집사님이 뱀에 칭칭 감겨 있는 걸 꿈을 꿨어. 그분 볼 때마다 저분은 좀 이상해.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관계가 안 좋으면 더 하죠. 맞아. 김 집사는 마귀가 붙어서 사는 사람이야. 제멋대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깨워 성경적인 마귀의 괴계를 알아서 똑바로 알아야 한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마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그 괴계에 대해서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그 모두 가져야 돼요. 바른 의미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마귀는 존재하니까요. 우리 삶 속에 이것이 마귀다 저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존재한다. 이게 찝으면 안 돼요, 자꾸. 요게 마귀고 요거는 뭐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영향력을 경계하고 살라는 거야. 우리는 뭐로 분별하냐면 마귀를 봐서 경계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일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할 일이다. 이런 영향력과 배후의 원리로서 바라보고 가야지 요게 마귀고 저게 마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하면 무당됩니다. 그게 무당신앙하고 우리가 다른 거예요.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요. 오늘 내 안에서 죄악된 생각이 들 때 요걸 꼬집어서 요건 마귀가 줬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일이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심하는 거죠. 그래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이기고 가는 거지. 꼭 마귀가 잡아뜨려야지 내가 오늘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위험해져요. 그리고 히스테리가 돼요. 마귀론을 가르치는 교회 가면 마귀론을 축귀하는 자들에게 지배를 받아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나중에. 이것도 마귀야, 저것도. 내 말 안 들으면 마귀 들어? 그래갖고 그걸 안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뭐가 조금만 안 돼도 막 달려가서 안수해 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그런 교회 특징이 카리스마로, 그게 카리스마, 나쁜 카리스마로 성도들의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축기 맨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내 생각이고 요건 마귀 생각이고 오늘 내가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는 마귀가 부러뜨린 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부주의해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그러죠. 하나부터 10까지 히스테리가 된다고요. 큰일 나요. 그런 교회 가면. 지배를 당해요. 나쁜 지배. 그 사람의 노예가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의도하고 가르친 대로 바르게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마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마귀라는 실체가 존재한다. 오늘도 우리가 한 행동을 돌아보니 이게 성경에 보니 마귀가 기뻐할 일이 맞구나 이게. 회개하자. 이런 거 건강한 거죠. 하나님 바라보자. 이 가장 강력한 적들을 물리쳐 소멸시키기에 충분한 강력하고도 효능이 뛰어난 무기들을 우리가 마련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경의 마귀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은 첫째, 마귀의 존재를 일깨우고 그들의 전략과 괴계에 대해서 미리 경각심을 갖게 하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거나 마귀에 대한 히스테리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바로 읽으면
평안해지고 담대해진다고요. 성경에 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저도 초창기에는 한국교회가 다 그랬으니까 그런 마귀론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가졌던 적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항상 두려웠다고요. 항상 두려웠다고요. 마귀에 붙들린 게 아니고 맨날 그 생각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짓이 목사한테 가서 머리 들이대고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안수는 언제만 하는 거예요? 안수는 직분자 세울 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안수 없어요. 성도들에게. 솔직히 송구영신 이럴 때 안수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권위를 높여주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안수하니까 막 성도들이 좋아하고 우리도 해볼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안수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안 하죠. 하면 안 되니까. 안수는 이제 직분을 세울 때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한 번 받고 평생에 이제 정철수 우리 성도님이 이제 장립식 하면 안수식이에요. 안수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세우는 게 안수라고 해요, 지금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리쳐 소멸시키기에 충분한 강력하고도 효능이 뛰어난 뭐를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무기.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무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이제 평상적 사역을 하는 신약교회, 그죠? 이제 이적을 막 일으켜서 말씀을 확증하던 시대 말고 성경 66권과 평상적인 교회 사역을 통해 성도를 돌보는, 뭐가 무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는 뭐가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치는 유일한 길이에요? 믿음으로 누굴 바라볼 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요. 내용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 결론을 내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 문제 없어,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진다, 이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 지른다고 떠나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리 지르면 갈 것 같아요? 마귀는 귓구멍도 없어요. 영이라 우리가 시끄럽죠. 야, 가라. 이렇게 하나? 가! 이러나? 힘 빼지 마시라고요, 괜히.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내가 나를 안수해갖고 뭐 나요. 한두 번 쏘은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병원 가세요. 알았셨죠? 지금 의사들의 손을 통해 더 많이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기도는 해야 돼요. 그 손길에 역사하셔야 되니까. 기도하고 가라. 병원에 가라.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고 기름을 붓게 해라. 기름을 바르라. 기름이 뭐냐면 그 시대에 의료행위였다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료행위 하면서 기도해라. 인도에는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기름 고치는 거 기름으로 뜨거운 기름 붓잖아요. 여기다 뭐 씌워놓고. 의료행위와 우리가 한의학이 있는 것처럼 인도에는 또 인도의 의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은 마귀론에다가 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마귀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마귀를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것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 없다고요. 특이한 방법이 없어요. 바라보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면 이미 나는 마귀에게 휘둘리고 살고 있다. 무방비 상태에 있다. 근데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마귀가 군단으로 찾아와도 나를 건들지 못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존재가 아니에요. 보이질 않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지성이하고 저하고 격투기를 하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이기겠죠? 근데 제가 눈을 가려버리면 집니다. 저는 눈 가리고 지성이는 눈 뜨고 하면요, 전 져요. 져요, 안 져요? 눈 가리고 어떻게 지성이를 이겨요? 뒤로 돌아와서 뒤통수 탁 때리고 또 도망가고 어딨냐 이러면 또 물론 안 때리겠지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애초에 우리하고 싸움이 안 돼요. 인간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꼭 그거예요. 소리 지르고 뭐 손을 갖다 대고 바람 소리를 내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해봤자 인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건 맞지만 이상하게 그런 신앙들은 믿음을 얘기하지만 육으로 행하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뭐 바람 소리 내고 누르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기는 거라고요. 그거를 알려주셔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처럼 너희들이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마귀도 너희들을 손끝 하나 갖다 대지 못해. 여러분, 욥기를 한번 돌아가서 보면 욥을 시험했던 게 누구예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귀 원대로 다 내어줘 버렸으면 마귀에게.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걸 잘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욥이 고통했던 건 뭐죠? 욥이 고통했던 건 사실은 욥은 마귀를 의식했어요, 못했어요? 마귀가 있는지도 몰라요. 욥은 지금 자기한테 왔는지도 몰라요. 욥은 그냥 이런 거예요. 몸에 병이 생기니까 아이고 아파. 아이고 가려워. 헌대를 막 긁었잖아요. 그 나사로처럼. 온몸에 막 창이 나갖고 기와장으로 긁어댔잖아요. 또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갑자기 또 막 폭풍이 일어나서 아이고 내 새끼들 죽었네. 내 재산이 다 끝장나고 있네. 그리고 친구들 와서 막 속을 뒤집어 놓고 부인은 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인간아 그러고 약 올리고. 욥의 고통은 마귀를 본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든 거야. 아니 욥이 마귀를 바라봐서 싸운 거예요? 지금 그 일은 철저히 성경 보니까 마귀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면 야, 하나님 왜 저에게 뭐가 이렇게 섭섭해서 이렇게 하시나? 그래도 저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왜 이러지? 이런 혼란. 그냥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욥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고 끝내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됐어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누구를 바라봤죠? 하나님이. 욥은 마귀의 맞자도 꺼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니까 때가 되니까 이게 중요해요. 뭐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거기까지만 하고 그만둬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가 손끝 하나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영적 싸움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성경이 사탄을 이 세상의 신과 임금, 무장을 한 강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영,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이렇게 표현했죠. 뭐와 같다? 우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들어 마귀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주의시키고 삶을 좀 조심조심 살라. 그리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도록. 그럼 여기서 이 얘기는 뭐죠? 주의시킨다는 건 마귀와의 싸움 중에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뭐를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는 순간이 있지 않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마음이 있나 살피라. 사탄에 맞서 싸움을 불사할 준비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죄는 참 무섭고 사단의 시험도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무방비 상태로 오랜 세월 동안 지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귀가 보통 그렇게 열심히 못된 일을 하는 목적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마귀를 뭐 이빨 이렇게 다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 마귀가 최종적으로 이런저런 방법 다 쓰지만 마귀의 역사는 다양하지만 결국 이 하나로 몰고 가기 위한 거다란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마음을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굳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굳어진다는 건 뭐죠? 누구를 멀리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강팍하게 됐다. 그게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존재냐면 미혹한다. 사람을 미혹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존재를 만들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 만드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지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던져넣게 한다. 이게 마귀가 최고로 그 희열을 느끼는 그놈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 사탄에 맞서 싸울 준비를 시키기 위함이다.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반복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 알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고, 연약하고 무식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이제 곧 에베소서에서 볼 그 무기들이에요. 무기들. 하나님 바라보는 걸 이런저런 모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마귀를 대항할 성도가 갖는 궁극적 무기는 말씀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무엇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멋진 신앙 고백 하나 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그 이야기를 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한 장소에서 예수님께 내가 이제 곧 죽는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했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혼났죠. 베드로가 왜 혼났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가지 말라고 막았으니 예수님의 눈에는 마귀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니, 그러니까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고백을 하게 한 분은 성령인데
몇 초 지나지도 않아서 마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귀라고 정죄받을 때 예수님께 딱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지 않는 거. 이게 마귀가 지금 누군가를 제압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1권 14장 14절 16절을 또 넘어가 보면 마귀의 본성과 활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는 단수로 존재하는 적이 아니라 큰 군단을 이루고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진 적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천사들처럼 군단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천사론을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죠? 천군 천사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모두 힘을 합쳐서 돕고 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한 놈의 마귀도 아니고 한 놈의 귀신도 아니고 무지 많은 마귀들이 군단을 이루어 한 사람을 한 놈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모든 놈이 한 마음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힘을 합쳐서 역사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내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건 우리가 상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적들을 뭐 하지 말라? 성경적인 의미에서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눈길을 돌리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위험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가은이나 주은이나 나엘이 만날 때 밖에 절대로 혼자 내보내질 않겠죠. 내보내면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나쁜 놈들이, 그죠? 그러니까 철저히 아이들을 눈에서 눈을 안 띄고 하루 종일 지켜보는 거예요. 가슴 조이면 넘어지지는 않을까. 또 밖에서 놀이터에서 놀 때도 그 옆에 딱 붙어서, 근데 부모의 시야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아이들은 집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세상에는 위험한 일들이 가득 산재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길을 가지 않고 믿음 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 영육 간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육신적인 건 둘째치고 우리 영혼이 거의 비참할 정도의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산다는 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심성과 영혼이 파괴되고 망가져간다. 물론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도덕성이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처 있을 뿐이지 그 내면에는 하나님 없는 자로서 죽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부패가 그 영혼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적어도 그 정도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복음서에 누구 얘기 나오죠? 돌아온 탕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일어난 일 있죠? 그 비유죠? 영혼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그 아버지를 버리고 그 나쁜 친구들과 사귀며 정말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탕자가 결국 영적인 비유라고요. 뭐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먹지 말아야 될, 인간은 먹을 수 없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 우리에서 꾸역꾸역 먹고 살아야 되는, 그거는 비유란 말이에요. 영혼이 돼지 우리 속에서 인간이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사상과 마음과 생각을 품고 그렇게 망가져가는 영혼의 모습, 이것이 탕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에 처하게 돼요. 전장에 나가 싸우는 것에 소홀하지 않도록 교훈해야 됩니다. 그 싸우는 게 뭐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종종 사탄이나 마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관사가 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누스 사탄 그리고 우누스 디아볼루스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원 세이턴 그리고 원 데벌.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보통 사탄 마귀하면 물론 사탄 안에도 어떤 체계가 있겠죠. 하나의 마귀들의 그 수장 이런 거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사탄 마귀를 이렇게 정관사를 붙여갖고 하나의 사탄 하나의 마귀라고 할 때 이것은 그 마귀들이 군단을 이루어 그 인생에게 끼치는 영향력, 그걸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비슷한 얘기를 써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뭐죠?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 나라 써요? 죽어서 가는 곳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 의미 말고 이렇게 쓰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성도들과 교회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그 성도들을 통해 통치하시는 거. 그래갖고 그걸 나라, 통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탄에다가 정관사 붙이고 마귀에다가 정관사 붙이면 한 놈의 마귀나 사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룹을 지어서 군단을 이루어서 그놈들이 행하는 모든 영향력과 악한 통치력. 근데 끔찍한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심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도 사실은 누구의 자녀였어요? 성경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지금도 마귀의 자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그게 어떤 삶일 것 같아요? 끔찍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나면 끔찍해져요, 그게. 그런 곳에서 살 뻔했구나, 우리가. 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됐다고요? 하나님 없으면 마귀가 다스리는 거죠. 그건 100% 맞네. 불신자들은 지금 사단이 그들의 주인인 거예요. 갖가지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인생을. 끔찍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한 사탄, 한 마귀라고 이렇게 표기할 때 의의 나라와 대조되는 악의 통치. 마귀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귀의 가장 본질적인 그놈의 일이 뭐냐 그러면 누구를 대적해요? 첫째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보통 괴롭히죠. 욥기를 봐도 사탄은 하나님께 직접 대들 수가 없어요. 못 대들어요, 사실은. 대놓고. 근데 하나님이 슬퍼할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마귀는 보통 누구를 대적하죠? 우리를 대적하죠. 인간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을 대적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옛날에 그런 사극 같은 데 보면 한 집안이 한 집안을 몰락시켰어요. 그 이제 원수를 맺게 됐어요. 그러면 보통 누구에게 원수를 갚아요? 그 당사자예요, 자녀예요? 왜냐면 그게 더 아픈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봤다가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존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서 마귀는 엄밀히 말하면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의 자녀들을 대적함으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대조적이에요. 하늘의 선한 천사들은 죄인이 죄를 담뿍 짓다가 한 사람이 믿고 회개하면 천사들이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잖아요. 기뻐서 막 기뻐한다. 근데 반대예요. 한 사람이 타락하고 한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멸망하면 어디서 잔치가 벌어져요? 마귀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일이 그거예요. 누가 기뻐할 것인가?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내 모든 삶을, 이 나에게 나타난 삶이 누가 기뻐할 일인가? 이게 마귀를 분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존재로서 그들과의 어떤 화해나 평화나 휴전이 있을 수 없다. 여기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 죄 짓고 살아도 우리는 보통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노력을 하죠? 그래도 화해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개선되기를 기다려주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죽으면은 소용없죠. 그 다음에는 회개 못하죠. 지옥 가야죠. 그러나 죽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어찌되었든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하고 살아도 죽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전도하며 기도해주며 권면해주며 인내하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타락했어도 죽을 때까지는 믿고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마귀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마귀는 타락할 때 끝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아마 육체를 갖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었어도 육체적인 삶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00년 남짓. 그래서 누구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남아있어요, 아직은. 근데 마귀는 한번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그냥 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하고는 타협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대화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또 마귀를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절대 타락이에요, 이건. 인간은 전도해야 될 대상이지만 마귀는 절대적 타락이라서 돌아오지 못해요. 절대 악이 돼버렸어요. 인류가 타락한 것도 누구 타락이 건너온 거예요? 마귀의 타락을 통해서 인간이 또 유혹받아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절대로 대화를 하거나 인내를 하거나 무슨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그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죠? 마귀하고 대화하는 바람에 넘어진 거예요. 마귀하고 제일 싸움에서 중요한 건 마귀에겐 시선을 주면 안 돼요. 잠깐도. 그냥 보이는 즉시 돌이켜야 돼요.
마귀는 절대로 들어줘서는 안 돼요. 듣다가 넘어가요. 마귀는 절대 악이에요. 절대 악. 그래서 어떤 화해나 평화나 휴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은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들이고 그들과 화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 은혜를 받아 믿고 회개하면 새로운 생명을 덧입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마귀는 회복 불능한 상태로 타락해버렸어요. 창세기 3장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마귀는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존재였죠. 이렇게 함으로 마귀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예를 손상 입혔다. 근데 뒤에 보니까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말씀 전한 거 정리하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귀를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성경의 의도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가져야 되죠? 마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의 능력과 마귀의 역사는 생각보다 심각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겁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각심과 이러한 긴장도 건강한 긴장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마귀론을 전하면서도 우리에게 경각심과 함께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담대함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르치실 때 그것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마귀론을 정리하셨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본질적인 가장 궁극적인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결국 거기로 귀합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마귀는 언제나 떠나가고 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은 뒤에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를 똑바로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길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들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마귀에 대한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또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귀론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진행되는 동안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가 우리에게 행하는 악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정립하고 또 신앙으로 또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또 활용하는 그런 큰 은혜 받아 누리게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